전미예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 지금은 어느 부분에 나가고 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일단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네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믿을교리 파트고, 두 번째가 성사, 세 번째가 계명, 네 번째가 기도, 이렇게 돼가는데, 첫 번째 파트에 이제 믿을교리인 거죠. 믿을교리는 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를 했고 이제 성령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또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성령, 교회, 마리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교회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은 넌 누구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제 보통은 이름을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이름 나는 삼룡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나를 대표해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누가 준 거예요? 바로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남이 나를 규정짓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넌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삼룡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나는 이 부모로부터 낳고 또 바깥에 나가 있다가도 다시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아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당신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함을 아시고 라는 이게 말이 나와 요한복음에. 이것은 바로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정체성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교회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오늘 하는 거는 763항부터 769항까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사람은 이제 예시를 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교회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교회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하느님이 만드셨나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온 곳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엄마로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교회가 나온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요거를 이제 들어보면 아는 거죠. 자,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교회가 하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말씀은 드렸죠. 그렇죠? 왜냐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교회라는 걸 만드시고 이 울타리 안에 밖에 있으면은 죽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요. 헐. 아니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양이잖아요. 밖에 여기가 염소고. 아무튼 이 울타리가 교회인데 이렇게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은 누구예요? 문, 울타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해서 이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뭐뭐스로부터 불러 모은다. 칼레오, 클레시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동물은 양이겠어요? 염소겠어요? 양이죠, 그렇죠? 양.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의 모습처럼 살으면 되는 걸까요? 양과 염소는 언제 구분이 된 건가요? 바로 태어날 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태어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뭐와 뭐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상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으니까 성당 나갈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 염소예요. 자기 스스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 없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께서 우리에게 주는 물과 성령,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통해서 새로 태어나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세례 견진 성체, 이거를 그 세상사를 뭐라고 그래요? 인문성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새로 나려고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났을 때 뭐인 거죠? 모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태어나면 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새로 태어났을 때의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이 태어날 때 갖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염소거나 이제 양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양이 되려면, 염소가 양이 되려면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염소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100% 염소로 태어나서 지옥에 가게 태어나거든요. 우리는 그걸 원죄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옥에 가게 태어나는 건데, 세속 육신 마귀의 그 욕구를, 돈에 대한 욕구, 돈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그 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 돈을 빨아먹는 모기가 될까요? 모기가 되겠죠. 그렇죠? 막 돈 꿔도 안 갚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욕이 강하면 모기가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되나요? 모기가 되죠. 그렇죠? 내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성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술집에 가게 되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교만인 거죠. 힘인 거예요. 정글에선 힘이 세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더 좋아요? 군고구마가 더 좋아요? 예, 호랑이, 세상에서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호랑이. 다른 사람이 나 무시 못하게 하는 호랑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제 목인 거죠. 남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군고구마. 예수님은 군고구마란 말이에요. 군고구마. 예수님은 먹혀요. 군고구마 4자를 못 쓰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 있고 이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대로 이 욕구대로만 살면, 이 욕구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대로만 산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기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관계라는 걸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항상 외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 모기가 있으면 모기랑 같이 자나요? 아니면 모기를 잡고 자야 되나요? 모기를 잡고 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모기와 같았기 때문에 돈, 세속, 육신,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방충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모기 못 들어오게. 왜? 모기가 들어오면,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려면, 예수님처럼 새로 태어나려면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걸 죽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제 새로 태어나려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그 회개는 뭐냐면 모기로 내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진정한 친구 한 명도 못 사귀게 만들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 욕하면서 남편의 사랑도 못 받게 되고, 자녀들에게 돈 너희들은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돈만 하는 세상의 괴물을 만들어버려서 그 돈만 하는 괴물이 나를 이렇게 만든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또 뭐라고 그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회개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런 욕구로 살아가는 게, 내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는 세속 육신 마귀와 반대되는 사랑만 하게, 돈을 내어주고, 절제를 해서 내 육체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한테 먹혀주고 하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행복인 거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회개를 했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엄마를 만난 거죠. 내가 네 엄마란다. 근데 이분은 원래 코끼리예요. 코끼리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코를 자른 거예요. 자기가 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돼지가 이 코끼리를 자기 엄마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만 계시면 우리가 당신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암만 해라고 하더라도 아빠라는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 낳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믿고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한테 큰 애들이에요? 늑대한테 큰 애들이죠. 그렇죠? 늑대한테 큰 애들이는 자기들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늑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자기가 뭐라고 믿는 것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성이 되는 거죠.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 세속 육신 마귀의 본성에 따라서 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인간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야. 짐승으로 켜져서 그러면 짐승밖에, 그거보다 더 못한 짐승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짐승이 또 인간보다 더 나을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기 상태로 살아가는 이 상태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느님이 아버지인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느님이 아버지면은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할 수가 있어? 못해라고 하면 이제 하느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간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얘네들은 자기들이 늑대라는 거를 왜 믿게 됐어요? 이 늑대 부모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분이 내 부모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모의 뭘 물려받는 거예요? 본성을 물려받아서 본성대로 네 발로 걸으면서 날거만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새로 태어남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바로 내가 하느님이구나, 하느님 자녀구나. 하느님 자녀니까 결국 본성상 하느님이구나, 하느님 본성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한테 내가 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개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고, 내가 삼령이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면
인간은 세속류 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성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성상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느님이 나도 하느님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데 나는 왜 못 걸어? 라고 하면서 불가능이 없다고 여겨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말 하느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인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를 인간으로 만들려면 이제 더 큰 사랑을 주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렇게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인간에게 발견이 돼서 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를 인간이라고 그래? 우리는 늑대인데 뭐 하니까 이제 다 죽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있기는 한 거지만 어쨌거나 사랑으로 양식을 이제 주어서 이제 여기 양식을 주죠. 그러니까 주어서 너희는 인간이야라는 걸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패했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물고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항에 있으면은 뭐 한 5cm, 10cm 자라고 여기에 있으면 한 뭐 15cm 뭐 자라고 이렇게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똑같은 물고기인데 1m 이상 자라고 뭐 이런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늑대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나가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부르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바로 두 발로 걷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계속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거를 계속 그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어야 되는 게 바로 성체인 거야. 그래서 세례와 이거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이구나. 본성상.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구나. 그 다음에 견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믿음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수천 번 넘어지는 거예요. 이 견진이 한 40년 지속되는 거죠. 이 견진, 게 평생 지속되는 거죠. 그 견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너 맞아, 내 아들 맞아 라고 하면서 이 성체를 주면 계속 밥을 주는 거야, 얘한테. 계속 아빠 맞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두 발로 걷는데 나는 왜 계속 네 발로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게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때 계속 밥 주면은 아빠 맞는데 그럼 나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2000번 3000번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믿게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견진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도 끊임없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성체야 뭐 당신의 살과 피 자체에 있는 거죠. 양식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결혼할 때 이쁜 여자에게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이쁜 여자한테 암소를 한 마리 이제 주고 이제 여자를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이쁘다. 그러면 2마리. 진짜 이거 완전 뭐 더 이쁜 사람은 없다. 그러면 3마리 정도 이렇게 암소를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마리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마리요? 봐줄게요.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 양반이 한 사람이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던 의사, 봉사 왔던 사람인 거죠. 미국 의사가.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온 애거든요. 그래서 너 그래서 9마리 끌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나 봤는데 추장해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멀리 정말 가장 가난한 집에
볼품 뭐 키는 막 엄청 크대요. 근데 비싼 말라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여자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 풍습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라고 이제 그 의사가 생각하고 돌아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농사에 성공을 해서 큰 이제 집이 다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여자가 이제 아내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정말 이제 막 통통하고 막 어떤 기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돋아나고 그래서 재혼했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때 데리고 왔던 그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내가 이 사람에게 암소 9마리 받을 만큼 자격이 있나? 생각하다가 점점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됐더니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주 귀부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사랑을 믿어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느님의 자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성체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계라는 것이 하나의 계약인가요? 계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위화 씨인가요? 이분은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 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뇌사 상태가 됐어요. 이제 심장만 뛰는 거죠. 뇌도 기능을 안 하고 심장만 이제 뛰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또 내 아내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었대요. 그걸 이제 불러주면서 아내를 너무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6년 정도 됐을 때 아내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뇌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같은 노래를 정말 6년씩 매일 들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뜻인 건데 이제 모르고 계속 또 주물러 주고 밥도 주고 이제 욕창 생기지 않게 해주고 하니까 이제 8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8년 만에 깨어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지금도 걷지는 못하시는데 이제 깨어나서 이제 8년 만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같은 노래를 8년씩 이게 하루에도 그냥 한 노래만 계속 들어도 미쳐버리는데 8년씩이나 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깨어나신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지금 8년 동안 몸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 근육이 다 이제 말라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커지면 분명히 당신 몸이 이제 쪼개져서 당신은 죽을 거다. 아기도 죽고 당신도 죽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기를 떼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했더니 아니에요. 남편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도 당연히 남편에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남편이 원하는 아기를 낳아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소원대로 죽지는 않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기 딸아이를 이제 낳은 거죠. 그래서 딸아이와 이제 세 분이 이제 지금도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딸이 이제 또 뱃속에서부터 듣던 그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출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다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인 거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인 거고, 교회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되는 게 의무인 거죠. 이것을 갱신하는 것이 미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 사랑을 의미해요. 생명을 준 거죠. 이분이, 이 남편이.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이 피값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왜 그 맛있는 거 남들은 맛있는 거 주는데 나는 라면밖에 안 줘요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 때 부모님의 그 굳은 살을 보면서 이 100원짜리 라면 하나도 바로 부모님의 살과 피였구나. 정말 부모님한테 말썽 부리지 않고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남자가 밖에서 벌어주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모든 가족에 일반화시키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그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 돈은 바로 뭐냐면 피인 거예요. 자기가 피를 흘려서 돈을 벌어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한 이 생명을 주는 그 피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을 해서 뭘 낳아주는 거예요? 바로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이제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이게 교회의 사크로상툼 콘칠리움 5항 이게 전례 헌장이야. 전례. 모든 전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와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둘 다 성령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물이 특별히 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고해성사 보거나 세례 볼 때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와 물이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성사다. 이게 이제 피로 죄가 씻겨지는 성사가 뭐예요? 세례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가 빨갛다. 홍해 빨간 바다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그 파라오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나는 이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뭐가 이제 해야 돼요? 견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또 상징하는데 견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을 때 항상 피를 흘렸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고 뭐 다른 곳에서 제가 이 피가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씻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게 바로 성사구나.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거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칠성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사라는 것 자체가 뭐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바로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 칠성사가 세워지고 특별히 세례견진 성체의 입문성사가 세워지는 거고 그 칠성사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이제 뭐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피에서 나온 내 뼈에서 나온 뼈니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하겠다. 이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냐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씻는 세례의 고해성사를 의미하고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이제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물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뭐 성체성사 뭐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럼 세례, 견진, 성체가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부들이 다 하신 말씀이고 교리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은 바로 성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뭐로 만들었어요? 옆구리에서 빼낸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쵸? 갈비뼈로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니 지 아비에서 나왔으니 이쉬 이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 아비에서 그러니까 이건 남자 그러니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이거 분명히 이제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에게서 지금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태어나는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인데 또 자녀랑 결혼을 해요. 이게 이상한 족보인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상한 족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드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으로 이 갈비뼈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바로 합동을 하셔서 아버님은 계획하시고 아드님을 희생시키셔서 죽이셔서 아드님의 희생으로 성령을 갈비뼈를 뽑아내서 그 성사로 뭘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죠. 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또 아들을 낳아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또 그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자녀를 또 세례를 통해서 이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혼인 관계는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새로운 자녀를 이렇게 탄생시키는 하와로서의 역할, 아까 그 자매가 남편이 날 살려줬으니까 나도 남편 뜻을 따라줘야죠. 남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의 아기를 내가 낳아주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칠성사,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또 다 이게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766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자 교리에서는 이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비자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예비자도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건데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를 모른다면 그거는 예비자 교리를 하나마나인 거죠. 예비자 교리에서 기필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교회가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인 거죠. 지금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새로 태어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새로 태어나려면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그 피와 물이 성사가 돼서 우리를 이제 염소에서 양으로 모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 전적인 내어줌은 헌신은 바로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를 세움에서 이제 예비되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 강림 때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우부들이 교회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태어난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을 태어나게 만드는 중재 바로 그 교회의 성직자들의 그 교회는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한테 네 엄마다 라고 하는 게 교회,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빌라의 데레사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다만 교회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우리 자녀를 낳는 교회의 교회는 씨죠. 그렇죠?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우리의 기원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지만 태어남, 그 태어남과 이게 태어남은 세례죠. 그렇죠? 성장 이건 뭐예요? 견진이죠. 그렇죠? 그 교회의 태어남과 성장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되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바로 피와 물인 거죠. 피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게 만드는 것, 태어남인 거죠. 그렇죠? 물은 뭐예요? 성체 성사까지 포함해서 견진 성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넘어져도 또 일어서게 만드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충해주는 광야의 삶을 살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성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세례의 견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세례의 견진 성체까지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큰 의미로는 칠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옆구리에서 나온 성사로 태어난 거죠. 교회의 성사가 솟아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와가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꿰뚫린 심장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자녀이기는 한 거지만 또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살에서 난 살이 우리는 그분이 아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하와가 되는 거죠.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니 지 아백에서 나온 지 어미라 하겠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가 모든 관계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이제 나는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러면은 남자가 그렇게 아기 낳는 거 고통 싫어하는 참 이쁜 아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혼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자녀를 낳아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이, 그렇죠? 자녀까지 되어야. 근데 이제 여자가 역할을 해주려면 남자가 뭘 먼저 줘야 되냐면 돈 갖다 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월급 준단 말이에요. 또 남자도 나는 자기만 사랑하니까 일 안 하고 자기 곁에만 있을게.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여자도 남편을 그렇게 이혼하겠죠, 그렇죠? 능력 없는 남편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피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뭐야? 바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선교인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자녀를 태어나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참다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개신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개신교 죄송한데 아무튼 개신교는 1500년 동안 그런 선교 자체를 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자녀를 낳는 모습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교회였다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기한테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카나의 혼인 잔치인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이제 나중에 피로 바뀌는 거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신랑 신부는 이제 이 피가 없으면 혼인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 하늘나라에 참석할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성직자를 이렇게 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우리가 고해성사를 주고 어떻게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고 우리가 하는데 세례라는 게 하느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물 부어준다고 태어나 말도 안 돼 라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제 성모님이 이제 어머니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항상 아내 혹은 여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남편한테 성모님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녀들이 성사를 받지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성사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이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고, 이제 우리들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빵과 포도주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들어오면 제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2000년 동안 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인 교회를 이루어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이분은 또 그냥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을 주시는 성모 마리아가 또 교회의 머리가, 지상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고, 천상교회까지 합치면 성모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고,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본당에서의 또 작은 교회다 그러면 본당에서의 머리는 누구예요? 신부님이 되는 거고, 몸은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이냐면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이었더라? 막판에 까먹었네요. 트라스테베레 상타 마리아 인 트라스테베레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이런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분이 지금 성모 마리아란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이 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항상 이게 아만도르라라고 하는데, 이제 요 아몬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넣으면 이거를 이제 부부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딸라모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인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그 방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뭐가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천상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천상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가 이제 혼인하는 거로 요한 묵시록이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한 거냐면,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루카복음에서는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하와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본인이 뭘 안 지킨 거예요? 계약을 안 지킨 거예요. 가서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는 동물처럼 살고 있는 애들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선악과를 바치지 않고 하느님의 이제 당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렇게 아내가 협조자로 했는데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계약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또 마리아와 일치하여 있는 교회를 이제 만드신 거죠.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야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을 차지하는 거는 신부다. 아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거는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런 내가 새 하늘이 뭐냐면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게 이제 천상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그런 예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뭐 아담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또 요한 묵시록에서 천상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흐트러짐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셨던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내용은 정말 핵심인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그분에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그분으로부터 월급 받고 그게 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파견 받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신부로서 이런 정체성을 맨날 갱신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미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 때 뭐 하는 거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생명의 그 피를 주고 우리가 월급 받는 날이란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서. 그러니까 피를 받는 거예요. 그 신랑에게 그러면은 이제 파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너희들도 이제 아담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하느님 자녀야 라고 성당에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담처럼 계약을 지키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계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슨 계약이냐면 혼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혼인했냐면 그리스도와 혼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늘나라에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신부로서의 계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분의 우리가 지체이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이제 확실하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한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절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이렇게 이게 포도주 물 따르고 포도주 갖다 주고 하는 게 저희예요, 저. 그냥 뭐 이렇게 물을 빵과 포도주 갖다 놓으라고 그래고 그냥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래고. 근데 그 사이에 이 교회의 믿음으로 성모 마리아 또 교회의 믿음으로 이게 빵과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어내서 이 교회가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멋진 역할인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의 종이 되어서 이 혼인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 잊지 않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꼭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